다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왕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자, 오늘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32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부로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비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난 거예요. 이 나가 뭐냐면 나는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육체는 내 육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나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예요. 영혼이 소유한 육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진정한 나라고 하는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 영혼이 거듭난 거지. 이 영혼이 지금 있고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여전히 옛 육체요. 이 세상에 속한 육체요. 땅의 것을 즐기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땅의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옛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가 거듭나고 이 육체가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영혼은 이 육체를 버리고 곧 새로운 몸, 영의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 땅에 영혼을 담고 있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 또 육체가 막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 영혼이 절제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를 다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신자라도 절대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이제 이 우리의 이 육체는 여전히 옛 육체, 옛 그 육체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라. 자, 먼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부터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불이라고 하는 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흔하게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막상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게 실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이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치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학적인 공식, 그런 건 이치죠. 그러나 이 수학의 공식이 항상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는 수학의 공식이 통할지 모르지만 우주 밖으로 나가면 수학의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학으로 따져서 멀리 가면은 뭐 곱하기 또 제곱해가지고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우주 안에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멀리 가지만은 우주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팽창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우주에 뛰어넘은 허블만한 경우로 저 멀리를 멀리 측정할수록 과거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 그런 신비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블랙홀이 모든 걸 쫙 빨아들여서 여러 개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은 지구 안에서만 통하지 우주로 나가면 그걸 또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우주가 하나로 딱 겹쳐져 가지고 직선거리는 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딱 겹쳐져 가지고 순간에 통과하기도 하고, 거리 계산이 수학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이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만유인류의 법칙이다, 이 진리다, 그건 이치죠. 그러나 달나라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도 모든 물건을 딱 놓으면 하늘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옆으로도 가기도 하고, 아래로 어떤 힘에 의해서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치에 불과한 거지 다른 데 가면 또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치라고 하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이 물질의 세계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는 진리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와야만이 된 말이에요.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만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그래서 이런 진리란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역을 보여주시는 뜻이 곧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편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시다 이거예요. 왜? 그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하신 일들이 다 진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것들이 진리라고 말씀하죠. 자, 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 말씀이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바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쫓아 우리에게 임하여 나타나는 것을 진리라고 하고, 이 물질의 세계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낡아져가고 변화되어가고 모든 것은 사라져가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의 모든 것은 절대로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말의 객관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는 것은 진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이 단어들이 말하는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절 19절에서는 이는,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는이라고 번역된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번역하고 두 구절을 연달아 달아서 읽어보면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들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지금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20절이 그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 20절을 보세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그러므로 그 19절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지금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계시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는 진리인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그럼 여기서 진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그 신성이 다 지금 계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진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창조주를 다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물에서 절대적인 이 창조자의 능력과 신성을 지금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보더라 하더라도 이 몸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이 육체만 보더라도 어떻게 몸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져 있을까? 어떻게 인간은 DNA가 계속 유전이 되어지고 또 이 인간의 몸속에 그 수많은 수조 업계의 그 세포들이 조합을 이루고 그 작은 그 씨앗, 남자의 정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몸으로 탁탁탁탁 배열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 또 이 몸의 모든 구조를 보면 이건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인체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의사들이 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 정말로 세계적인 의사들은 하나님을 다 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몸을 연구하다 보니, 그래서 의사들이 막 차트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병을 갖다가 고치려고 진단하는 하다가 막 차트를 기록해요. 차트를 기록하다가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거 사람을 못 고치겠구나. 그러면 이 인간의 몸을 만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차트 끝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가드라고 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의사들이 공식 기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가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또 저 우주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우주를 관측하는 과학자들이 우주를 가만히 보니까는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확하게 돌아야 될 그 궤도만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엄청난 해를 쏘는 별들이 어떻게 자기가 돌아야 될 궤도만 정확하게 돌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조화롭게 별들이 지금 그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 있는 별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데 정확한 자기의 궤도만 돌지 이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누가 저렇게 하는 걸까? 우연히 저렇게 될 리는 없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모든 우주의 별들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그냥 우주를 관찰하다가 누군가가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운행하지 않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묘하게 되어질까? 어떻게 이 작은 씨앗에서 이 큰 숲과 같은 나무가 나올까? 어떻게 이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까? 이 땅에 있는 수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름이 되어 있다가 다시 땅에 내려오고, 저 우주 바깥에는 수분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하면서 이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구나. 야, 어쩜 이렇게 신비로울까? 보세요. 이 모든 땅에 있는 수분들이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면 백성 말라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구름으로 있다가 또 다시 오고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또 오고, 그러면서 번복하면서 이 지구의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 모습만을 생각하더라도 정말 너무 신비롭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결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지 못할 만한 신성을 다 집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핑계치 못한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것들은 오늘 이 바울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신성을 가리켜서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계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서 우리는 못 믿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저 거대하고 신비로운 만물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음을 느껴서 그런 신성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숭배를 하죠. 자연을 숭배하게 되고, 또 자연 배후에는 어떤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저 밀림 속에 그 정말 식인종과 같은 원시인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신을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신을 찾는다. 신성이 그들 안에 이미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신을 찾고 신에게 경배하고 무엇이라도 믿으려고 막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원숭이가 신을 섬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머리가 뛰어나고 별짓을 다 한다더라도 원숭이들은 신을 섬기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그러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신을 인식할 만한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속에 신성이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을 의식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신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도 역시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또한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불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만하죠. 자, 그렇다면 진리를 막는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창조주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를 의식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찾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와 같은 신성을 이제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실을 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성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계시되어 있대요. 하나님을 느낄 만한 것을 다 계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의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신성을 고의로 이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와 같은 신성을 뭘로 바꿔버렸느냐? 사람을 경배하게 만들고 버러지의 형상으로 그런 신성을 바꾸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불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의 김일성의 세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사람을 마치 신처럼 섬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와 같은 신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야지 마치 김일성이가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말이죠. 어렸을 때 그 강가의 모리아를 가지고 쌀을 만들었다는 게 아주 배고픈 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다. 낙엽으로 다 배를 만들어 타고 갔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에 눈물을 줄줄줄 흐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이런 신성이 다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거다. 이런 것들은 진리를, 그 신성을 바꿔버린 것이 되죠. 또 그 같은 것을, 그런 신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놓아버리고, 자, 이것들을,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 바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진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이 다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고의로, 이런 신성, 이와 같은 진리를 고의로 불의로 바꾸어서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로조차 그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이런 신성을 의식하면서도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걸 통하여 신을 다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계시를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자연 계시를 가리켜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 그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짐작은 하지만 온전히 찾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무엇인가 그 절대자, 그 하나님을 갖다가 드디어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예수는,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로 사람들이 그 신성을 인식하고, 절대자가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누군가 지으셨다. 누군가가 뒤에 계시다. 그 절대자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신성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무엇인가를, 그 신성을 찾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을 드디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정말 보이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가 드디어 드러나셨다. 히브리서 1장 3장에도 바로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계시는 바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신성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이것도 진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정말 막연하게 하나님을 짐작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아 섬기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성리학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가 전달해 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보시면은 하늘을 쫓아서 제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군이라는 말이 뭡니까? 당군이라는 말이 제단 단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금 군자란 말이에요. 당군.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최초의 군주라는 뜻이잖아요. 당군이. 무슨 당군이 어떤 놈 나무 귀신이 아니에요. 상급유사에 보면 당군이라는 말은 제단 단자에다 임금 군자를 썼단 말이에요. 최초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군주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당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요새 무슨 우리나라 토종 뭐 종교라고 하는 데서 제단 단자를 갖다 나무 목에 귀신 무슨 저거를 쓰는 이상한 단어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귀신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역사에는 하늘에 제사를 드린 군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당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늘에 제사를 드렸느냐? 그런 신을 찾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보면 수없이 있다. 근데 바로 너희들이 그 찾아 섬기려고 했던 바로 그 신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구체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특별 계시, 인간들에게 있는 이런 신성이 충만한 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이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는 최후입니다. 또 최종입니다. 이 예수를 거역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의로 나가 진노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이 진노를 막기 위해서 특별 계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특별 계신 예수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도록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로마서 정말 1장 18절부터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신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신성으로 충만했어.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이런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끌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새벽 아침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좀 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의가 충만하게 하시고 좀 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아무런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항상 아버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시의 정신이 막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샛별이 떠오르듯이 이 계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샛별이 떠올라서 밝게 비춰듯이 그렇게 아버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를 밝혀 주셔서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아버지 충족되어지고 또 채워져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황소지역에는 진리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혼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미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우리를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아버지는 이 계시의 정신이 바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교회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주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아버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충만함을 얻어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아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 신앙의 만족이 있고 신앙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이 신앙의 날마다 즐거움이 넘쳐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늘 우리를 채우시고는 역사가 꼭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아져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큰 즐거움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로 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여 한 능력 가운데 아버지를 온전케 되어져 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절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열의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쫓아 항상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늘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충만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도록 주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3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은혜로 잘 깨달아지고 잘 알아져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막혀져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아버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넘쳐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